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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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보고 싶어서요. 그렇잖아요. 보고 싶으면 만났을 때 그 반가움이 배가 되는 거고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족이기 때문에 식구니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죠. 게임을 하다 보면요, 경기를 하다 보면 실수를 했던, 의도를 했던 자기 팀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 게임하는 경우에는 팀킬이라고 해요. 팀킬. 이게 뭐냐면, 팀이라는 말은 같은 공동체, 우리 팀이란 말인 거고요. 킬은 죽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같은 팀이 상대방을 공격해야 하는데, 어떤 의도든, 실수든 의도든 자기 편을 공격해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실수인 경우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팀을 향해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스파이들처럼요. 그렇게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 자기 팀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입히게 되고, 결국 나도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팀이기 때문에 패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 팀을 스스로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어떤 부부가 그랬대요.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하면서 서로에게 험담을 퍼붓습니다. 남편이 말해요. 차라리 내가 악마하고 살지, 악마하고 결혼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너랑 살아서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아내가 대꾸합니다. 미안한데 가족끼리는 결혼은 법으로 금지됐거든. 순식간에 아내는요, 남편을 악마의 친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동시에 자신은 악마의 친척과 결혼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을 악마와 동급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에 아마 기분 좋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세요. 가까이 있다고, 친하다고 방심했다가는 팀킬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요, 먼 곳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까운 곳,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같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야 되고, 내 감정과 내 가치관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은요, 언제나 내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믿음의 문제를 제기하고 생각을 바꾸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탄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로 내가 영향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옆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죽이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싸움보다 중요한 싸움인 거고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우리가 전쟁이라는 단어에서 상상할 수 있는 보편적 의미를 벗어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칼과 방패를 들고 또 총이나 탱크 같은 그런 전쟁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전쟁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싸움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곳, 내 옆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항상 보게 되지만
뭐 이라크든 아니면 아프리카든 어느 곳에서 뭐 리비아든 그런 곳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우리에게 총알 하나, 대포 하나리 날라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 전쟁이 그렇게 먼 곳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들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전쟁이 아니라고요.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이 먹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냐 그거 가지고 우리의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고 우리가 지고 이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옆에서 벌어지는 싸움인 거예요. 그 중에서요, 어떤 면으로는 가장 치열하고 가장 중요한 싸움이 바로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어야 맞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바로 그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을 알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알라고 말해요. 알라고요. 디모데가 굳이 이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을 기다려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의 상황들을 알아야 그 모습들이 보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알아야 할 것은요, 디모데만 알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알고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디모데만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 당시도 그렇지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고 우리 이후의 모든 세대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날, 오늘날까지도, 또 오늘날을 지나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요. 말세라는 거는요, 구약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이 시작하기 전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신약에서 오심으로써 그거는 이미 해결이 됐어요.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말세가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도 여기에서 말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말세가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면 더 이상 말세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세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또다시 말세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어지고 갱신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땅에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모든 세대가 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세대들, 그 세대들을 향해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요. 정말 섭섭하게 얘기해요. 바울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에는 어떤 때가 있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얘기해요. 그때가 되면,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일 거라고요. 우리를 죽일 거라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말세의 때에는요,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포기하기 때문에. 뭘 포기해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 마귀가 원하는 그 자리,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세의 때에 분명히 있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말세에 있을 그 고통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은요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세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대요. 몇 가지나 있게요. 혹시 읽으면서 세보셨어요? 안 세보셨죠? 19가지 있습니다. 19가지를 이야기해요. 물론 19가지보다 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바울은 정말 축약하고 축약해서 19가지 것들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살펴보세요. 말씀을 보면요, 2절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4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해요. 또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면 자랑을 하고요, 교만해진대요. 이 4가지 것들은요, 서로의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점점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놀기 위해서 뭘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해요. 다른 사람의 삶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이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부조리해지고요, 부정하고 부패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강력한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현상들이 바로 2절 후반부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방도 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않고요, 거룩하지 않고요, 무정하고요, 원통함 풀지 않고요,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않고요, 사나웠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하고요, 조급하고요, 자만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공동체이든 직장의 공동체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이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을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뭘 해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정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해요. 싸나워져서 그렇게 악독해지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옆 사람을 배신하고요, 내가 잘났다고 자만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의 현상들, 지금 여기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회에서만 바라봐지는 그런 현상들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만 보이는 현상들입니까? 아니요, 어쩌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잖아요. 크고 작음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모습이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항상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방치할 수 없잖아요. 묵인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요, 공동체를 상처 입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부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후에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4절 이후에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급해지고 배신하고 조급해지고 자만해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누려야 될 그 쾌락을, 내 만족과 내 유익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요. 더 나아가서 5절에서 얘기했죠.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19가지 그런 어떤 죄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2절 처음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니까요.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내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말세의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이요 교회에서 더욱 역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에도 참여해요.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해요. 그런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행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큼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행할 만한 그 믿음이 있냐고요? 아니면 교회를 오고 가는 것에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서도 개근상 안 줘요. 개근상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저희 때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항상 하셨던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큰 상,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 있다면 6년 개근이야.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 개근이야. 그 얘기 하셨어요. 결석하지 말라는 거죠. 아빠 죽어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상이래요. 근데요 교회가요 1년 52주를 개근했다고 해서 그 구원 받아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교 6년 개근했다고 해서 뭐 지금은 중학교 뺑뺑이 돌리지만 고등학교 3년 개근했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그냥 오라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보고 성적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도 교회에 결석하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그거 갖고 구원 못 받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질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된 위선이 마침내 경건을 부정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 힘을 잃은 경건함이 오히려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려주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이 정도의 경건한 행함이 있다면 내 죄가 용서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20년 동안 30년 동안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다면, 내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면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경건의 행함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인정할 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10명이면 10명이, 100명이면 100명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말세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면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왜요?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의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영적 전쟁은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을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것 가지고 되겠어? 세상의 쾌락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얻을 수 있어? 포기할 거야? 기도해. 근데 기도해. 예배해. 교회 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은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어.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언제 구하시고 언제 사용하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건 단순하게 주일에 교회 왔다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했고 성경 읽었고 기도했다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믿음의 행함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능력, 그의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발버둥 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요.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요. 강력하게 권면해요. 바울이 왜 그렇게 강력한 어조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조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6절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숨기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바울은 말씀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고요. 그리고는 어리석은 여자, 다시 말해서 깨닫지 않은 사람들을 유인한다고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다른 것도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악한 세력이 성도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10수년 해봤는데 성경을 몇십 번 읽었고 기도 생활을 정말 몇십 시간을 하고 있는데 라면서 복음을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지금이 말세니까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바울도요 그 사실을 언급하잖아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교회로 파고들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조작한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한다고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있다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진짜 복음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배워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7절 얘기하잖아요. 7절에서 뭐라고요? 항상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요. 항상 배우지만, 갈급한 심령으로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면 참된 지식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해요. 바울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서 말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요,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하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요. 그때마다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가 행했던 그 기적을 마술로 행했던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애굽의 궁중 마술사들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막대기를, 지팡이를 딱 던졌을 때 뱀이 되죠. 그 똑같이 얀네와 얀브레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뱀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는요, 당시에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얀네와 얀브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모세의 사역을 대적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하고 있던 그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죄에 얽매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머무르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때예요. 이 말세의 때에 어둠의 권세가 그의 세력을 드러내는 곳은 세상이 아니에요.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교회에서도 악한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진정한 대상은 세상에서의 악한 세력들을 눈에 보이니까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얀네와 얀브레 같은 그런 이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과 또 그러한 상황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들의 어리석음이 밝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저들이 행하는 것,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칠 때요.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분명히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교훈이 있고요,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면에는 그들의 박해를 받음도 있었고요, 또 고난도 있었고요, 핍박과 괴로움도 있었어요. 죽임을 당할 만한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발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참으로 말세의 때를 지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발음 앞에 삶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바울 자신을 건지신 것과 같이 디모데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건져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디모데는요, 바울의 삶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어떠한 지식이 있었고 어떠한 행함이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지 알았어요. 디모데는요, 바울이 이기고 승리한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바울의 본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경험하여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이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건져 주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내가 먼저, 저로서는 내가 먼저, 여러분 각자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 주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봐봐, 나 힘들잖아, 어렵잖아, 나에게 이러한 박해도 있고 이러한 고난도 있잖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있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 안에서 겪게 되는 핍박이 있어, 괴로움도 있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발음으로 그 걸음걸음들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괴로움 속에서 건져 주셨잖아. 봐봐,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길 바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요, 그리고 디모데가, 또 우리보다 앞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서 말세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건지시고 이기도록 도와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행복과 즐거움이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그 반대를 얘기해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 더 큰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마다 악한 세력은 우리를 더욱더 더 심하게 박해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독하게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심각한 믿음의 갈등을 하죠.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겁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14절 15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니까요. 디모데야, 말세 때에 고통이 있는데 네가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 있는 삶이 주어지지 않아. 세상은 너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너를 속이려고 할 거야. 그때마다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이미 너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배웠어. 나를 통해서 배웠어. 그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해. 더 나아가서 디모데야,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세 때에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겨내야 돼.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같이 읽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된 영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악한 세력은 날마다 우리를 핍박하고요, 박해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둠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세의 때에 비록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말세의 고통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구할 때마다 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발음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이 이곳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배우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거되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디며 오히려 여기에서부터,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주어지는 그 박해 속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과 박해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날마다 사탄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고 깨부수고 밟아서 마침내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